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칩시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겁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즐거우나 슬프나 고통스러워도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일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예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땅에 갈라지고 불덩이가 떨어져도 하나님 백성들이 나아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땅에 받아주고 또 환경에 받아주고 또 물건이 흘러서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이 살아갈 삶의 터전을 만들어 줍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회개하고 거기서 씻어지고 모든 우상들이 깨지고 변하여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시키는 그런 목욕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다가 넣어두시고 정결하게 하는 시간을 70년을 잡았습니다. 바벨론 나라는 신들 중에 마두룩이라는 신이 제일 크게 여기고 그 신을 많이 섬깁니다. 그래서 이 신은 바벨로니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믿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나 그리스의 신하들은 보면은 신하라기보다는 인하라고 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상당수가 사람을 신격화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사람을 신격화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더군다나 바벨론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신 것은 그 시대에 바벨론은 고대 왕국으로 세계를 정복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큰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다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다문화입니다. 여러 민족이 사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이다. 왜? 그때 당시 느부갓네살은 전쟁을 통해서 많은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각기 언어가 다르고 각기 민족이 다른 민족들이 함께 사는 나라, 다문화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나라를 거기다 쑥 집어넣으신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 말로 말하면 정력적이고 또한 훌륭한 지배자였고 또 당대의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군인이고 정치가이고 건축가였습니다. 그는 아마야란 미단의 공주와 결혼을 했고 헬라인이 고대에 7번째의 불가사의로 여겼던 유명한 공중공원을 이 그녀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높이가 60규빗이고 너비가 6규빗인 신상을 금으로 만듭니다. 이 신상은 바벨론 근처에 있는 두라 평지에 세워둡니다. 이러한 계획 이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가장 크게 자리 잡는 것은 종교적으로 여러 민족을 하나로 묶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두라평지에 큰 신상을 세우고 모든 각 나라의 고관들을 다 불러서 거기다가 절하게 합니다. 다니엘 2장에서 보면 꿈에 느부갓네살을 뭐예요? 금머리로 칭했습니다. 우쭐대는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의 피조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론수의 그 33달러이라는 그 인플레이션 이전의 가격으로도 이 어마어마한 가격이 이 금신상은 약 23억 1,500만 달러의 가격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의 제국에 상당한 부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도취에 푹 빠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그 아부하는 그 정치가들이 막 이렇게 지켜 세운 거죠. 그리고 금신상을 만드시옵소서. 이렇게요. 막 아부를 떠는 거죠. 국가 정책에 있어서 종교를 통해 자기의 제국을 하나 결속시키기 위한 이 일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일한 세계 종교를 제정하려는 그런 우리 인간들이 우리 역사 속에서 커다란 시도 가운데 이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 시도는 바벨탑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일어났습니다. 또 마지막 도시는 앞으로 환란 기간 중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13장에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 속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전국에 있는 모든 요인들을 낙성식에 초청해서 두라평지로 모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신상 앞에는 교양 악단이 미리 갖춰져 있습니다. 웅장하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자, 교양 악단이 큰 게 세계적으로 몇 명이나 돼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마어마한 그런 교양 악단이 준비가 돼 있어서 그 악기 소리에 모든 사람은 무릎을 꿇도록 계획을 짰습니다. 만약 거역한다면 극렬히 타는 풀물 속에 던져서 즉각적인 죽음을 그 자리에서 불로 타는 화형식이 있습니다. 분명히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이 풀물불을 보며 그 불이 바벨론의 하늘 높이 시퍼런 불꽃을 격렬하게 품어내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로마인들은 십자가형을 통해서 죄인들을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죄인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바벨론인들은 풀물불을 만들어서 불에 태움으로써 죄인들을 죽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의심할 여지 없이 무릎 꿇지 않으면 불태운다는 이런 모든 시대에 있어서 가장 설득력 있는 제단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낙성 예식 기간 중에 여전히 그들은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선체로 그냥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다 엎드렸는데 이 세 사람만 섰습니다. 눈에 확 띄죠. 이러한 사실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봤습니다. 이 몇몇 질투심이 많은 사람, 바벨론의 신하들에 의해 즉각 이 일은 보고가 됩니다.
바로 붙들려서 어떻게 해요? 왕 앞에 세우게 됩니다. 여기서 성경에서는 시기 질투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가운데도 시기 질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시기 질투는 자기 우상입니다. 질투란 이웃이 지닌 것으로 자기가 소유하지 못한 사실에 슬퍼하는 것이고, 시기란 자기가 갖지 못한 좋은 것들을 이웃이 가진 사실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 질투는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 맞춰 있습니다. 질투는 또 상대방처럼 되고 싶은 마음과 또 의지를 불러일으키고 또 경쟁심을 유발하여 또 열심히 내는 원동력도 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질투는 우리에게서 어느 성장 단계에 있으면 이것은 싹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불로 태워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으로 쑥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질투는 초점이 자기에게 있다면 시기는 상대방에 있습니다. 동료에게는 어떤 좋은 것을 보면 단지 그 사실 때문에 불편해한 거죠. 시기는 늘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그저 친구가 잘 되거나 좋은 것을 지니고 있는 상황을 불편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를 받게 되면 공격 대상이 됩니다. 공격,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은 상대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한 적이 없는데 단지 상대방 때문에 함정에 빠지거나 어떤 일방적으로 험담과 소문, 중상과 같이 어디서 날라올지 모르는 그런 화살을 맞고 치명적인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또 시기는 온통 신경과 시선을 상대방 혹은 경쟁자에게 두어 자기 직무에 몰입하거나 전문성을 개발하는 것에 써야 할 건설적인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낭비함으로 자기 성장에 아주 막강한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는 자기 우상이며 자기 속에서 역사하는 음녀다. 음녀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끌려온 이 세 젊은이들은 마지막으로 금신상 앞에 절하라는 제의를 다시 왕에게 권면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자리에서 거절합니다. 그 자리에 다니엘은 없었어요. 아마 총리로서 의무 때문에 두라 평지를 순찰할 수밖에 없고 다른 업무가 바빠서인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 세 젊은이가 말합니다. 자, 16절부터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풍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랬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랑 얼굴빛이 변하며 그냥 화가 납니다. 이 세 젊은이들의 이처럼 죽음 앞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엎드려 절하게 할 수 있는 또한
우리가 변명도 할 수 있습니다. 아, 나 죽기 싫어. 그죠? 나 죽기 싫어. 변명거리를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 이 체제에 영합하면 어떠냐? 우리는 이 관원들과 싸울 그런 힘이 없어. 이렇게 말하고 딱 포기하며 핑계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더 낫다. 우리가 싸우다가 도망가는 자는 살아서 다른 날에 결전을 준비할 수 있다. 다음 기회를 보자 하고도 핑계 댈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지도자 다니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어. 이런 나약함으로 또 핑계 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자,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이제 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 어느 만큼 성장하면 핑계대는 오리발을 내밀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검열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십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심령 뼈 골수까지 쑥쑥쑥쑥쑥 쳐다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통 영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됐냐? 쓸만한 사람이 됐냐? 딱 이렇게 봤을 때 오리발도 있고 오리손도 있고, 또 딱 검열해서 볼 때 돼지발도 있고 돼지손도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때 볼 때는 영적인 문둥이가 돼 있고, 어떤 때는 안중뱅이가 돼 있고, 어떤 때는 꼽추도 있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렇거든요. 그러면 오리발은 뭐냐? 핑계를 잘 댄다 이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 핑계 잘 댑니다. 핑계 대지 맙시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 핑계 대지 마 이런다고요. 그걸 듣다 보니까 아, 이거 하나님이 고치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알았어요.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 하나님 막 다뤄요. 즉각 다룹니다. 그래서 좀 일 좀 하고 싶다. 사역을 하고 싶다. 성장하고 싶다. 오리발 내미지 말아요. 알았어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쓰고 직진으로 성숙하고 싶다. 깊이 나가고 싶다. 하나님 보좌 앞에. 그렇다면 부정탄 믿음 갖지 마십시오. 음식을 잘 거려 먹으세요. 아무거나 막 집어먹지 말아요. 돼지는 주는 대로 먹는다. 아무거나 다 먹는다. 가려 먹으시기 바랍니다. 음식 가려 먹으세요. 먹는 음식을 말하지 말고 영의 양식을 가려 먹으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면은 은혜 시컷 받았는데 불평할 일이 생겼어. 불평을 많이 말하면 불평을 먹은 거야.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는데 염려 걱정이 쑥 들어와. 염려 걱정 먹은 거야. 이게 가려먹는 겁니다.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리에 다시 기름 부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았으면 기름 부음 받아야지. 이것으로 만족해버리면 여러분은 한 발 뒤로 물러가든가 잘하면 제자리 걸음이야. 뭔가 자기 관리를 할 줄 알아야지.
은혜 받았으면 나 정말 나 이렇게 받았고 너무 좋아. 이것으로 만족하지 마라 이겁니다. 알았어요? 이게 다가 아니다. 앞으로 도전하고 여러분의 꿈을 이뤄갈 길이 멀어. 앉아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을 틀어잡고 앞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절대로 앉아있지 마. 제자리에 서 있지도 말고 뛰어! 뛰어! 더 크게 내 목소리보다 작으면 되겠어. 뛰어! 다시 뛰어! 자, 주님께 영광. 제자리 걸음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한 발 물러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달려가기도 벅찬데 한 발 또 뒤로 물러가면 그만큼 시간 낭비잖아요. 우리의 육의 시간은 막 흘러갑니다. 이제는 우리의 육적인 시간은 멈추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이 같은 시간에 샷! 그 속에서 살아서 우리의 꿈을 이뤄가는데 막힘이 없도록 수술수술 가야 되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야 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잘랐습니다. 자, 아닌 건 아니다. 우상 앞에 절하는 것 아니다. 그대로 잘랐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타오르는 것이 있었어요. 제2계명입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망한 것이 왜 망했어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제2계명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그냥 확 꽂힌 거예요. 자,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꽂힐 줄 알아야 돼요. 이 꽂힌 말씀이 그대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갖고 가는 거야. 이렇게 자존심이 강한 느부갓네살의 자존심을 팍 찔렀어요. 이 세 젊은 청년이. 그러니까 미칠 것 같은 그 분노로 뭐예요?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놈들을 묶어! 그래서 세 사람을 묶고 던져! 그러니까 뭐예요? 풀무불에 휙 던지면서 던진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타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 청년이 불 속으로 거꾸로 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불 속에서는 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거닐었습니다. 함께 걸을 때 불을 밟고 걸었어요. 불을 밟고 불 속에서 걸을 때 불의 효력은 사라집니다. 사라졌어요. 이 광경을 누가 봤냐?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만 봤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봤어요. 자, 24절부터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났어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불모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얼마나 놀랐겠어요. 왕만 놀랐습니까?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고 불물포 가운데 쑥 가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름을. 세 사람의 이름을 불렀어요. 메삭, 아벳느고, 사드락아 나와라! 큰 소리가 났죠. 나왔습니다. 하나도 안 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환경을 뒤바꿔 놓습니다. 자, 막판 뒤집기. 하나님 끝까지 사람 다뤄보죠. 다뤄보고 축복 주십니다. 끝까지. 이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세대에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쵸?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분발하십시오. 이기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계속 많은 신앙생활과 많은 기도와 예배를 은혜를 받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우리 속에 시기 질투가 꿈틀거리고 있다면 이제는 이것을 불살라 버려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야 평화가 옵니다. 우리 모두의 각기 직분도 있고 사명도 다릅니다. 자기 사명에 따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믿음 주시고 자기 위치에서 충성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께 더 크다, 더 많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 최고의 것을 주신다. 우리 모두에게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면 그 충성하고 순종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축복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내리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지하게 하지 말고 결단 내릴 것을 내리십시오.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미친 척하고 내 몸을 함부로 굴리지 말고 자기 몸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자기 영혼도 아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숙해야 되는데 성숙이 안 돼. 또 온전한 하나님 앞에 임재 가운데 섰다면 우리 몸에 붙어있는 더러운 것들이 샥 떨어져 나가야 돼. 그럼 하나님은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결단. 그리고 믿고 의지하고 우리 가슴 속에 사랑의 불,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불을 그냥 샥 부어주시면서 힘있게 탁 일어나며 우리 겉에 붙어있던 것들이 사다닥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묶고 있던 줄들도 우리에게 사랑의 불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속에 속사람의 힘으로 쫙 일어나면 그냥 쫙 헐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단은 풀물불로 이 세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메삭 사드락 아벳노고를 불러 태우려 하다가 도리어 하나님은 역전승을 해서 바벨론에 있는 우상을 모두 불태워 버렸습니다. 거기에 와 있던 모든 사람들 속에 자기 신들이 그 자리에서 불러 나탔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느부갓네살 왕이 내려왔습니다. 나와라! 불 가운데서 나와라! 그랬잖아요. 20m 시작. 느부갓네살의 맹렬히 타는 불모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그랬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나와서 이리로 오라! 그들이 쏙 올라왔죠.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이 뭐예요? 왕을 놀라게 왕이 갖고 있는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이것을 그달에서 그냥 박살을 내버렸잖아요.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잖아요. 그 속에 있는, 그리고 친히 나와서 나와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그랬잖아요. 자 27절 총독과 지사와 행장관과 모사의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넣어주셨는데 그러지 않아도 우상을 섬겨서 이곳으로 넣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우상을 정리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보이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왕부터 그 고관 정치인들이, 법관들이, 재판관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해요? 우상이 싹 태워졌어야 되는. 그래야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롭게 예배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자유를 그냥 샥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지금 당하는 고난이 고난이라고 보지 말고 새로운 길을 연다. 새로운 길을 여는 이 큰 마당이 지금 있는데 여기서 나는 한바탕 싸워야 된다 이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싸우지 않고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오리발이 싹싹싹 다 잘라져라. 오리발이 다 잘라져야 돼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 믿음의 발로 온전히 세워져야 됩니다. 이런 순수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오리발도 빼야 되고 타야 되고 핑계 끊어져라. 핑계 박살! 핑계 박살! 핑계 샥! 자, 잘라져. 오리발 잘라진 거 샥 무적행으로 다 들어갈 지어다. 누구께 잘라졌는지 몰라. 지금 잘라진 거 되게 많네. 아, 왜 이렇게 오리발을 잘 내밀어. 아유 진짜 하나님 별걸 다 하시네. 응? 이런 많은 우리의 그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하기를 원하죠. 성숙해야 되는데 성숙이 안 되는 거라. 우리가 보면은요, 후로 패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끌어안아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끌어안아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인간 막대기로 계속 쳐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하나님 째껴놓은 거예요.
쫓겨놓고 좀 더 고생도 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 우리는 자, 말귀를 알아들으시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설교 마치겠습니다.